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었지만 19절과 20절에서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 교육받은 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심지어 바벨론의 온 박수와 술객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성경에 보면 10배나 낫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처럼 어린 나이에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총명,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총명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말씀합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었는지,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온전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철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하였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단지 그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 결과일 뿐 다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소년들과 함께 분명 바벨론 왕실이 제공하는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자 온 힘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문학과 학문을 이해하였습니다. 그의 이해는 당대의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방대한 독서가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서적을 읽는 건 누가 읽어요? 그 네 소년이 읽는 거죠. 책은 네 소년이 읽어야죠.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책도 안 읽었는데 깨닫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자 온몸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은 열심히 그들이 해야 하는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서적을 읽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소년들 심지어 온 나라의 술객 박수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10배나 더 2배도 아니에요. 3배도 아니에요. 10배나 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그 나라 왕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자 온 힘을 다하였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다. 이것도 왕이 한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한 말이에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려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이들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그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누구도 깨닫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바로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요셉만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7년 동안 그 곡식들을 다 잘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 흉년 때 그 곡식들을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힘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일컬음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그가 갖춘 것은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죠.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심이죠.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다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죠.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듣는 마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듣는 마음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내가 주고 싶은 거다.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내가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로 솔로몬 하면은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처럼 지혜를 가지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궁한 지혜를 지니시고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지혜와 총명을 갖추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삶,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활동했던 기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첫 해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그 원년은 BC 538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해가 BC 605년이에요. BC 605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BC는 Before Christ라고 그래가지고 기원 전이라고 해서 숫자가 거꾸로 오잖아요. 600년, 500년, 400, 200, 100 그리고 0 그리고 그 다음에 AD 해가지고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BC 605년에 다니엘이 약 15에서 20살이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그런데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이 바사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통합이 돼요. 바사. 그리고 바사의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그때가 BC 538년이죠. 바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를 15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해보면은 약 80년 동안을 생존을 하면서 65년 이상을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원년까지 세 나라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살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메데 바사에서도 또 높은 직위로 그리고 메데 바사를 바사가 다 통일을 했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높은 직위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과 다니엘처럼 믿음과 실력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과 실력,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니엘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국무총리,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를 걸쳐서 약 65년 동안이나 국무총리로서 활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마치 사역했던 것처럼 돼 있는데 10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읽어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사역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레스 제3년까지 고레스 왕 1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그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하는 거 보면은 마치 고레스 왕 원년에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잡혀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신 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레미야가 선언한 게 뭐냐면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 메데 바사를 물리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그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 마음속에 감동시키셔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러한 일이,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러한 고레스의 포로 귀환을 공포한 때까지 있었다고 밝히는 것은 다니엘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에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바사 제국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대 왕 다리오,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제국의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다음 이 바사 왕 고레스 때도 최고의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 이 다리오 왕 이어서 고레스 왕이 될 때 고레스 왕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다리오로부터 황제의 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니엘이 바로 이 메대와 바사에서도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 때에도 아마 최고의 직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다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됐는데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들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죠.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 70년이 되었으니까 돌려보내라. 이 조서를 선포하는데 바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선민의 포로 귀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의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죠. 또 바울 한 사람의 화력으로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죠. 세상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은 의인 한 사람, 모세와 같은, 또 에스더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뜻을 정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